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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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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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부려봅시다. 비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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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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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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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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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시 한번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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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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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다들 거두리로다.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다시 한번 하소서.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나에게 영원한 이쁨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이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동화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으시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우리 찬송 마칠 주님께 영광의 찬송,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은 살아가는 삶에 느끼는 감정과 또 대우들이 다르죠. 그리고 좋은 사람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도 세상 가운데서 대우를 받고 처하는 상황들이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안에서만은 가진 자나 적은 자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공평하십니다. 할렐루야. 의인이나 죄인이나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모두가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그 인사 좀 성의 없이 하지 말고 사랑의 눈빛을 좀 담아서 그냥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우리의 높임과 우리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연약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이뤄도 안전한 복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목소리만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위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할 것 되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을.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옵소서. 영광과 주님과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 주님 받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아침을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심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앞날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보살펴 주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을 도와주세요. 하늘소망교회의 부흥과 주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주님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커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및 한국교회들을 올바른 부흥의 길로 이끌어주세요. 또한 저희를 각종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병들지 않게 하여 악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저희를 보살펴 주세요.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내년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하여 주사 저희를 평안의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주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으며 주님의 뜻을 알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리를 기도하며 감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묵직한 분 목자이 내 주님이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매여 주소서. 영광의 박수 하나 배돌려드립니다. 찬양을 듣고 있는데 다윗이 느껴져요, 마음에. 참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 푸른 풀밭이 앞에 큰 넓게 있고 우리 주님이 저 먼 곳에서 팔을 벌려 다윗아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지, 고생했어 하고 우리 주님이 팔을 벌리고 계실 때 다윗이 저기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푸른 잔디 위를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이 찬양 가운데 들리고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영안을 열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렇게 묵묵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가 주는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성경을 보듯이 넘어가면 안 되고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마귀한테 보내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주체가 성령님이시죠. 주체가 성령님이에요. 마귀가 힘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준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힘이 있으셔서 예수님을 마귀의 시험에 세우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올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절대로 마귀가 우리의 시험의 주체가 아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그 시험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직접 마귀에게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 힘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이 권능이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왜 시험을 당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힘이 없고 예수님이 능력이 없고 예수님이 마귀보다 못해서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돕기 위하여 시험을 당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도 오셨지만 우리의 모습을 지닌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몸소 느끼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게 될 많은 시험들을 예수님은 몸소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마귀가 힘이 세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하며 우리의 고통을 함께하며 우리의 시험을 함께 당하며 우리를 도와서 승리케 하려고 예수님은 그 시험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시험은 여러분 혼자 겪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할렐루야. 자꾸 말씀을 습관처럼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의 주체는 누구다? 시험의 주체는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치 않고는 나무 낙엽 하나 마음대로 떨어질 수 없다. 그러니 그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 주체가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린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시험을 당하여 그 시험을 이기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한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다 아니다? 아니다. 혼자일 수 없다. 자, 그러면 마음속에 좀 불편함이 드는 것이 한 가지 생겨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좀 시험 안 들게 좀 하시지. 우리를 좀 어려움 좀 없게 하시지. 왜 굳이 시험을 주시나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저희 교회 이렇게 우리 집사님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 봤잖아요. 그 어느 교회에 인테리어하는 데를 딱 갔더니 그 목수분이 와서 일을 하는데 나는 할지도 모르고 옆에서 구경만 한 주제에 또 한 것 본 건 있다고 다 뒷짐지면서 제가 여기 이렇게 빈틈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이거 이거 마감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 그랬더니 목수가 뭔 일을 하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져 가지고 저한테 오더니 제가 다 알아서 해요. 제가 다 알아서 해요. 그러더라고. 아니나 달라 가봤더니 정말 다 알아서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역에 대해서 그렇게 궁금해하는 거 이해는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손을 놔야 되는 영역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깊이를 왜 그 시험을 주시는가? 왜 그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그런 병을 주시는가? 왜 그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드디어 생각해낸 생각이 하나님은 불공평해 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귀의 시험을 당하는 우리나 그것이 허락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든 그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구분되셨습니까?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죽게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 시험이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운행해 가는 데에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과 하나님의 시험이 같다고도 볼 수 있지만 마귀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시험을 당하는 자가 복되도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가슴에다가 시험을 당하는 자가 복되다. 예. 왜 안 해요? 저 뒤에랑은 다 하세요. 다시 한번. 시험을 당하는 자가 복되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배신과 질병과 가난과 관계들을 통하여 다양한 광야를 지나가게 해요. 그 광야를 만나면 우리의 본성이 나오죠. 시험이 들면 우리의 본성이 나와요. 그 본성을 마귀는 따르게 하고 하나님은 그 본성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도록 그 시험을 이끌고 가셔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본성과 욕망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길을 가도록, 절망의 길을 가도록 우리 사단은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험을 통하여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광야를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그 광야를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는 모든 사람이 다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면서 드러낸,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 드러낸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주님이 직접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마귀의 시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어떤 시험으로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계획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직접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결정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준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 할수록 우리에게 사단은 세 가지의 시험을 준다.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평생 여러분 이 시험은 이겨야 돼요. 평생. 예수님이 친히 시험을 당하셨으니까 평생 이겨야 돼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욕망과 본능으로 살아라. 마귀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너희 세상 살면서 욕망과 본능으로 살아라. 예수님은 지금 금식을 마친 상태예요. 40일 동안을 금식하고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뭐겠어요? 먹을 것이에요. 먹어야 살아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당연한 본능, 당연한 욕망을 먼저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굶주렸을 때, 배가 고팠을 때 무언가를 먹고 싶다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 먹고 싶은 떡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 본능과 욕망을 따라 떡을 준비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먹어. 그리고 떡을 드셨으면 그것이 법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법인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당연히 사단이 옳은 말을 한 거예요. 틀린 말을 한 게 아니고 너 지금 떡 먹어야 살아, 밥 먹어야 살아. 그렇게 말씀해 예수님이 알았어 하고 먹으면 그게 무슨 사탄의 역사든지 하나님의 역사든지 어쨌든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배가 고프신데도 먹는 것을 뒤로 하고 사단에게 떡을 먹어야 너 살 수 있어. 지금 떡을 먹어야 되는 거잖아. 배고프잖아. 40일을 굶었잖아. 떡 먹어야 돼. 말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사단의 간괴, 곧 시험 중에 우리를 자꾸 본능과 욕망으로 살게 하는 그것은 벗어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욕망은 무엇인가 가지거나 하고자 하는 간절한 바램을 뜻해요. 자, 그게 나쁜 것이냐? 제가 욕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본능은 학습이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동물이 태어나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진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얘기해요. 나쁜 말이 전혀 아니에요. 욕망은 무엇인가를 갖고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바램이에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바램이에요. 본능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추구, 그런 마음들이에요. 자, 그게 나쁜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사단이 떡을 먹으라는 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떡을 먹고 싶은 게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 살고 싶은 것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사는 것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왜 그러냐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육체의 정욕이 가득하도록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게 아니고 그 바람을 넘어선 욕심과 탐욕을 우리 마음에 쏟아붓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지거나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게 해요. 무슨 짓이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면 내가 무슨 짓이든지 해요. 내가 무엇을 이루려면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도록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지거나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서 가지지 못한 아픔과 하지 못한 상실감을 받게 해요. 상실감을 받게 해요. 내 자녀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할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서 그렇게 잘 안 되면 내 마음에 그런 상실감을 갖게 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서 돈을 많이 못 버는 일에 대하여 상실감을 느끼게 해요.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서 건강하지 못한 내 육신을 보고 자꾸 절망하게 만들어요. 건강하다, 돈을 가지다, 자녀가 잘 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서 그렇지 못한 내 자신에게 절망감을 주어요. 문제는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떠날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하다못해 내가 가질 수 없으면 그거라도 망치게 하는 마음을 줘요. 우리에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과 만족에 끝이 있을까요? 미국에 살다가 돌아온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은 살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미국 한 번도 저는 안 가봤거든요. 저희 가족, 저희 형님 이렇게 하고 우리 아마 성일 형제도 갔다 왔죠. 미국 안 갔다 왔어요. 둘이만 안 갔구나. 불쌍해. 우리가 보면 불쌍한 사람들이 하늘소망교회 모이긴 하는 거야. 근데 미국을 갔다 온 사람이 잠깐 한국에 나왔어요. 잠깐. 그런데 미국이 살기가 너무 힘든 곳이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응급실을 한번 갔는데 1,000만 원이 들었대요. 그럼 우리나라는 응급실가 얼마 드나요? 네? 얼마요? 20-30만 원이요? 글쎄, 저는 한 1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응급실을 한번 가는데 1,000만 원이 든대요. 그런데 그 응급실을 그냥 간 게 아니고 배가 아파가지고 아이를 낳아야 돼서 가면 2,000만 원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한교국 지사는 애들이 하나, 둘, 셋. 그럼 얼마 드는 거예요? 네? 잘못 나면 돈 1억 듭니다, 여러분. 애들 잘못 나면. 그러면서 설령 내가 응급실을 안 가더라도 아파서 누가 나에게 막 쓰러졌는데 응급차 불러줄까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아니, 부르지 마. 웬만하면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응급차 부르면 응급차를 그냥 부르기만 하면 100만 원이에요. 우리는 여기 119 눌러가지고 하면은 그냥 와요? 돈 받나요? 안 받죠. 그렇게
병원비라든지 의료가 굉장히 비싸다 보니까 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직장 보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서 미국 사람들이 꼭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직장 보험을 통하여 그 어마어마한 병원비와 의료 그 일에 대해서 좀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외로 이 일 저 일 안 가리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검진 좀 몇 번 안 나가봐요. 난리 납니다. 막 전화 오고 막 왜 안 나왔냐고 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좀 열심히 나가면 뭐 의료기기도 보내주고 무슨 서비스도 보내주고 건강 체크까지 해줘요. 저한테는 그렇게 보냈더라고요. 당뇨에 좋은 3가지의 운동법. 세상에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그런데 저는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데도 저는 이런 마음이 벗어나질 않아요. 아니 미국이란 나라가 병원비 뭐 당신 말대로 병원비나 뭐 또는 세금이나 이런 것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거 말고 좋은 게 굉장히 많을 텐데,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이 내가 알기로는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람이 그걸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는 미국이 살기 좋다고 하면서 가더니 이제는 그 작은 고통에도 정말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고개를 저어요. 그분이 그 만족을 찾아서 다시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의료 혜택을 받은들 과연 계속해서 만족해서 살아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분은 천국 가기 전까지 자기가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그 욕망은 결국 끝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것은 결국 죄로 되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만들어 놓은 소중한 가치가 있어요. 병들어도 가난해도 죄인이어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존귀한 자며 너를 위하여 내가 준비한 그 땅과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하신 소중한 가치, 이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20, 30년, 30, 40년을 우리는 살아가죠. 앞으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본능과 욕망으로 살아가는 너희를 반드시 제어하라. 영혼이 망가진다라는, 영혼이 망가진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반드시 사라져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본능대로 따라가는 사람,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이 반드시 성경은 사라져야 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 첫 번째 시험을 준 겁니다. 지금 배고프잖아. 지금 힘들잖아.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 떡이야. 먹을 거야. 맞는 말이지만 인간의 본능만을 쫓아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사단을 대적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가 주려는 욕망과 본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과 본능의 제약으로 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뜻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욕망과 본능으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으면 더 풍성한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사단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욕망과 본능의 제약으로 서지 말고 순종으로 서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와 사망의 자녀로 이끌려는 마귀의 관계를 이겨냅시다.
세상을 욕망과 본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에게 어떤 시험을 예수님이 당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보여주었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셨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우리가 정확히 해석해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웅이 한번 돼봐라. 대단한 사람이 한번 돼봐라. 여러분 왜 이 말이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끝으로 올라가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거느리지.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는 순간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네가 죽는지 사는지. 근데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 그 순간 너는 영웅이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를 거야. 그러니 한번 보여줘 라는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말해요. 우리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영웅이 되고 대단한 존재가 되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줄 시험이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오늘 찬양 참 잘했어. 우리 이런 칭찬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은 사람인 것을 인정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데 누군가 그것이 바른 말이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내 편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은 관심 없습니다. 누군가 내게 옳다고 말해주는 것이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면 소외된 이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나쁜 사람이 있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금수가 아니에요. 우린 마귀의 자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쁜 사람들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그냥 용인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옳지 못한 사람을 반드시 드러내야 돼요. 내가 옳으니까 당신이 틀리다는 거 얘기하려면 내가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잘못된 사람을 반드시 가려내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가 너의 대단한 능력을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여 대단한 사람이 되고 네 이름을 드러내라고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평생을 섬기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인생을 드러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의 일생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살아가야 돼요. 배터리를 갈아야 되나요? 혹시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자신을 드러내요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세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지, 교회에서도 내가 한 봉사와 섬김을 남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지 않는지, 그런 나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찬양과 감사를 내가 가로채고 있지 않은지, 내가 영광받고 내가 찬송받는 일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지 않은지,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림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선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오늘 들어올 때 인사 안 해줬다고, 오늘 들어올 때 반겨주지 않았다고, 오늘 자기를 신경 써주지 않았다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으면서도 하나님을 높이러 나왔으면서도 그 영광을 자기가 받지 못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함이 아닌 사람을 위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겨내야 됩니다. 세 번째 시험은 자신에게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따지고 넘어가죠.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은 뭔가를 정확히 대답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물어볼게요.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땅의 권세를 지닌 사람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네가 내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마귀는 하늘의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땅의 권세자인 마귀는 멸망과 그 땅의 저주인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의 권세는 못 갖지만 마귀는 땅의 권세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천하만국이 보이는 모든 곳에 데리고 가셔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줄 수 있으니 나에게 절을 하여 이것을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소망의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또 저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또 딴 말, 진짜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다가 시험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줄 테니 내게 절해라. 마귀는 예수님께 경배하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귀에게 경배하며 많은 것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얻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물질, 마귀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입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가치가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서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누리고자 하는 그 행복의 열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마귀가 주는 것입니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경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긋나는 일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행복하다고 생각하여 마귀가 원하는 것을 쫓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편하면 제껴둡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끼리 오늘 여행 가야 되는데 오늘 예배 날이야. 그러면 어떤 게 행복한가? 예배를 가서 가족이 여행을 못 가는 것이 불행인 거니까 일단 하나님은 제껴놓습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좋은데 여행을 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행복일까요? 돈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마귀에게 경배합니다. 건강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마귀에게 경배합니다. 저는 너무 맹신도 문제가 있죠. 맹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이루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콜라를 한 40년을 드셨고 지금 가족끼리 생신 때 모이면 저희 형님하고 둘이 내 눈치 설설 피해가지고 밑으로 콜라를 왔다 갔다 하다 걸려요. 콜라 좀 드지 말고 콜라 좀 드지 말라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몰래 살살하다가 그러는데 이제 몇 번 걸리더니 이제 얼굴이 뻔뻔해지셔가지고 앉자마자 콜라 3병이요 이래. 뭔 밥을 먹든지 뭘 먹든지 일단 콜라가 있어야 돼. 거기 우리 막내가 1등 공식이에요. 아이 뭘 못 먹게 해. 그냥 아이 신경 쓰지 마 그냥. 아니 물을 안 드신다니까. 물을. 그렇게 40년 동안 물을 한 번도 안 먹고 콜라만 먹어요. 새벽기도 같아서 콜라 먹고 밥 먹기 전에 콜라 먹고 밥 먹고 콜라 먹고 콜라만 먹고. 그럼 자식으로서 이가 좀 막 안 좋아지고 근데 어디가 아프셔야 되는데 심하게 아프셔야 되는데 물을 안 먹고 콜라만 먹으면 근데 안 아프니까 그럼 저희 아버님이 콜라를 먹고 싶은데 내가 아버님 콜라 좀 더 드시지 마세요. 혈압 조금 있으시잖아요. 야, 이 나이에 무슨 혈압이 없는 사람이 어딨냐?
내가 그렇다고 당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 있냐? 내가 지금 80이 다 돼가는데 단 한 번 병원에 입원한 적 있냐? 아, 그래도 아버님 콜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뭘 이것저것 가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맹목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도 가끔 하시죠. 그런데 이게 보편적이진 않아요. 하나님이 의사도 이 땅에 허락하셨고 수술이란 것도 허락하셨으면 우리 사람은 늘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사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육신의 치료도 받아야 돼요. 저는 그걸 인정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 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거는 기대가 하나도 없어요. 의사가 최고지. 의사가 최고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잘 봐주나, 선생님이 어떻게 말해주나. 저희 딸이 이번에 시험을 보고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12시면 집에 오니까 한번 이렇게 태우러 갔어요. 오는데 아빠 선생님이 나하고 면담을 했어. 그래서 내가 무슨 면담인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야, 너 되게 촐싹대고 산만하더니 공부는 좀 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제 전교 1등 하는 게 꿈인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 정도면 가능도 해.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기쁘더라고. 차를 냈고 만세를 부르고 싶은 거지. 근데 제가 그런 내가 한 번도 네 자녀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렇게 반응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네 자녀 사랑해, 하나님이 내가 그 자녀 지켜줄게, 내가 그 자녀와 함께 할게, 이런 위로에 그렇게 기뻐한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야, 가능성 있어, 확신도 아니야, 어정쩡하게 던지는 한마디에 그렇게 기쁨이 온다. 우리의 자존감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경배하잖아요. 지는 거 싫고 부족한 거 싫고 상대적 박탈감이 싫어서 우리는 마귀의 방법을 택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필요하면 하나님께 받고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고 살아가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필요하다고 그것이 죽을 길인지 모르고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사단에게 구걸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살고 주시면 감사하며 살고, 받을 거나 안 받을 거나 사단 앞에 세상 방법으로 욕심으로 그것을 강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간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느리더라도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맞춰가며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때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마귀의 방법으로는 우린 거절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내게 안 주면 내가 사는 길이요.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하면, 제가 하여튼 성질이 못 됐습니다. 제가 성질이 못 됐어요. 욱하는 성질도 있고 그냥 다른 사람 얘기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한탄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에 감사했어요. 내가 성질마저 좋았으면 제가 하나님도 안 보였을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내가 이 성질 안 좋고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속을 막 뜯는다고. 어쩔 때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 정신 나간 놈아, 이 미친놈, 목사가 성질이 그 모양이 돼가지고 제가 이러니까 그나마 겸손하게 있지, 내가 마저 성질마저 좋았으면 여러분 저 못 봐요. 제가 어디 끝까지 날아가 있겠어요 지금.
마귀가 주는 것은 아무리 많고 넘쳐도 우리가 죽는 길인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외칩시다. 같이 외칩시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그겁니다. 그 마음의 가짐만 가지면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본능과 욕망으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에게 나를 높이고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자랑과 내 오름을 드러내서 영웅이 되라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만 높이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만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내가 똑똑한 것은 주께서 주신 은혜고 내가 잘 사는 것은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뜻이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예요. 내가 혹시 성질이 못됐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는 우리가 부하나 가난하나 우리가 대단하나 누추하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웅이십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얻기 위하여 자신의 방법을 따르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우리를 위한 것을 알고 우린 참습니다. 마귀가 주는 것이 넘칠지라도 그것은 내게 해가 되는 줄 알고 사단이 주는 것은 거절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마귀는 살으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마귀가 주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단을 이겨내자 바로 무슨 말씀이 등장합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가 나와 수종드니라. 여러분 세상 이렇게 살아가서 멋지게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면 사단은 떠나가고 하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수종드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보리 언덕에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고백합니다.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 마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어내 열매 맺었네. 주님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생명의 꽃 생명의 꽃 피어내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절망과 고통길에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의 품 안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나온 나의 인생길에 부끄러움과 죄악으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내 모든 삶을 내어놓고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고 주님의 존귀하게 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사단은 내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내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주리라고 내게 엎드려 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름을 위하여 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만족을 위하여 살라고 합니다. 너의 영웅이 되어서 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을 막으며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의 본능과 욕망으로 살게 하는 그 모든 시험들 가운데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어둠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절망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아버지 사단이 역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붙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당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게 새로 되어진 인생, 내 새 생명이 되어진 인생, 내 주님의 은혜, 내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간에 본능과 욕심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 앞에 경배하며 얻었던 모든 인생의 유익을 이제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그 시험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건강으로 인하여 관계 때문에 떠나보자 많은 상처들로 인하여 시험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단의 시험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내게 시험을 주셨으며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시험에 이기며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며 주님 앞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혔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 생명의 꽃
고백합시다. 우리는 새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봄 피었네. 열매 맺혀 주님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김성원도 아니고 우리의 이름은 생명의 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고 연약한 자가 아니고 우리의 이름은 생명나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주지만 그 시험에 멸망길로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이제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길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지나왔던 모든 세월 이제 두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소망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소망교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 방문하신 분이나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안내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상담 및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매주 노방전도가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동참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2시 반까지 교회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전도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당에 2시까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모임이 다음 주부터 진행됩니다. 다음 주 2시에 본당에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요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오전 5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한 주를 기도하시는 성도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윤지희 집사님입니다. 형진이가 토요일 날 생일이에요? 아니 고개를 이렇게 해야지. 이거 뭐야? 자, 우리 사랑하는 형진이가 또 토요일 생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뻗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형제는 하나님의 형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형제를 통하여서 형제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우리 처음 보는 얼굴이 있죠?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반갑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사드리고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재성이가 건강하게 들어와서 고맙습니다. 재성이 그 발가락 있는 데가 늘 그 힘이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주 이렇게 다쳐요.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린 예물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만 높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주께서 주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하며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교회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드린 예물이오니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저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일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의 교회가 되도록 주님 귀한 교회 축복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과 저들의 간절함이 무엇인지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앞날 위에도 복을 주시고 드린 이 예물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주를 위하여 쓰임받을 뿐만 아니고 주의 영광이 복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진이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가 주님의 자랑되고 하나님 영광되는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사람들을 키워가시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붙들고 이 한 주간을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들과 동행하여 주셔서 사단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 나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뜻하시니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축복 함께하여 주심이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받길 원하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모든 성도들과 생일을 맞아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 형제님 위해 이 시간 함께 주를 예배하는 주의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